반갑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성경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 마음을 다루는 일, 이 일에 우리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디모데후서 3장에 이 성경이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편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며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묵상하고 연구할 때에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마음의 일을 말씀하시고 영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일을 하시며 어떠한 능력임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이 말씀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지은 만물이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그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있느니라. 그러기에 성경은 그러므로 이 마음 외모만 아니라 이 마음의 생각과 뜻까지 감찰하시는 그 말씀이 항상 살아서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일, 영생의 일, 영혼의 소생의 일에서 속절없는 우리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제2의 문제를 이 마음의 일에서 제2의 일, 제2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서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을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하나님 아들, 곧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니 당연히 이 하늘에 계신 것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승천이라는 것은 승천하셨다 하신 것은 이 땅 아랫 곳으로 내리셨다는 말씀이며, 내리셨다,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죽으셨던 분께서 능력으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승천하셔서 이제 일이 끝나서 우리가 이 무감각한 마음이 지금 느끼는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벌거벗은 것 같이 만물이, 또 사람의 이 마음의 은밀한 모든 것들이 드러나 있는 요 치열한 이 마음의 싸움, 마음의 장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열렬히 그분을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로 그 심판 날에 담대함을 얻고 그 앞에 두려움 없이 서게 하시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마음의 일을, 그의 성령을 믿는 자들에게, 부르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며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오직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오늘 생애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마음의 태도는 사뭇 다르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 일은 분명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생각의 일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땅에서 났으니 너희가 나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너희 육체 안에 이 마음에 임하여서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나를 찾다가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일, 왜 마음에 이 치열한 싸움이 있는데 이 마음의 일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주관하심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이 마음의 일에서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하는 대제사장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사업, 하늘 성소, 지성소에서 일어나는 심판, 사람의 은밀한 것을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 그의 성령을 부르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며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공로, 우리의 마음의 이 생각의 일에서 우리와 한결같은 시험 당하는 이 육체, 타락한 육체 안에서 아버지의 성령의 도움으로 아버지의 말씀, 이 생각의 마음의 일에서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의 대속물과 보증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있는 우리 아담과 아담의 아들, 딸들 각자를 주님의 그 일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또 보증으로 주시며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일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금 공급하여 주십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은 교훈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교훈은 그 교훈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나의 이 마음의 품성에 이 삶의 어떤 태도를 비춰주는 거울로서 책망하시는 분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그 책망을 받아들이는 자들을 바르게 하시고 또 실제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교훈이십니다. 이 마음의 일에서 왜 우리는 이 성령의 지도와 또 하늘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님이 필요한가?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의 말씀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요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 심히 부패하였다. 우리가 요 세상 사물에서 어떤 음식이나 어떤 것들이 요 부패할 때 어떻습니까? 냄새뿐 아니라 맛있고 또는 맛있는 음식, 또 몸에 좋은 음식, 또 아름다운 과일이든 꽃이든 이것들이 요 시들고 배추, 겨울 배추가 밭에 심겨져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이제 겨울 동안에 지나면서 이제 보게 되는데 심겨져 있는 경우에 만약에 이 뿌리가 땅 속에 깊이 박혀서 만약에 아직 이 생명이 있을 때는 뜨거운 떼약볕이 겨울 동안에 비친 어떤 그 떼약볕이 요 배추를 비춰도 한낮 동안에 비춰도 겉으로는 겨울이나 아니 여름이나 가을, 봄에 요 밭에 푸릇푸릇한 요 배추의 모습은 아닙니다. 겨울 배추는 겉으로는 겉모습은 좀 얼어 있고 이러지만 그래도 요 꼿꼿하게 살아있는 어떤 자태가 있습니다. 하지만 뿌리가 뽑혔든지 겉으로는 뽑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만약에 이 뿌리의 어떤 부분이 잘못돼서 요 생명의 근원이 흡수되는 요 기능이 문제가 생겨서 분리가 되어 있다면 또 외관으로도 뽑혀서 만약에 이 주인이 요 가치가 없다 생각하고 만약에 이 추운 이 꽁꽁은 밭에 이렇게 눕혀 있습니다. 그 배추에 뜨거운 겨울 볕이 하루 종일 또 이틀, 사흘 쬐이게 되면은 이 배추는 썩어서 그 나중에는 흐물흐물해지고 또 냄새가 나고 이 부패한 일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처럼 있습니다. 이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마음의 상태를 그 마음이 있는 그 사람은 능히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속임당한 마음. 여기서 요 물질의 세계에서의 부패의 모습은 눈에 확연히 드러나고 그 냄새를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악취와 그 더러움을 체감하며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처리하고 그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알기 때문에 바르게 처리합니다. 안전하게. 하지만 이 영적인 부분에서 마음의 부패함과 거짓됨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의 모습과 똑같은 처참한 모습으로 결국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더 처참한 상태인데 그 마음을 숨기고 감추고 끊임없는 요 부패한 마음은 더러운 요 부정의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고 속임당한 마음은 이것을 알 수 없으나 누가 이를 능히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감찰하고 요 폐부를 시험하여 감찰하고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 말씀대로라면은 반드시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나타나느니라.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1장의 복음은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드신 만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안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성경은 분명한 증언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성령의 지도를 받고 연구하는 일이 있다면 우리의 생애는 참으로 이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의 생애 또한 변화되고 이 마음의 일에서 더욱 부패한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에 결핍된 내 속절없음을 더욱 배우며
모든 일에 더욱더욱 열렬히 주의 필요와 성령의 필요를 절감하고 이 마음에 일에서 부르는 일이 있다면, 부르짖는 일이 있다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이 마음의 일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지속적으로 생각나고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는 인도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시는 아버지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일 또한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일을, 이 마음의 일, 그 일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가르치는 유대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7장에 예수님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에 치열한 싸움, 이 마음의 싸움, 가늠하는 세상 여자, 이 교회를 향해서 세속, 경건의 일을 하면서 요 세속의 요 부패한 마음, 두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간음 상태에 있는 교회에게 지금 이 육체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성령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외형의 경건의 일, 마음의 일을 살피지 못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일이 없는 경우에 당하는 일. 너희가 너희 속에 계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은혜가 어떤 자에게 베풀어지는지 그 다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되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이 마음의 일에서 외관의 낮춤이 아니라 이 마음의 실제의 이 싸움에
이 두 영, 그리스도와 적 그리스도의 영.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냐면은 이 육체에, 이 우리와 똑같은 타락한 육체, 내 육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너희 생각, 너희 오름을 신뢰하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영의 생각인지 오늘 지금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도하실 때 그때만이 내 안에 내 육체를 지배하는 내 자아의 최상권에 속임으로 앉아있는 적 그리스도의 영을 대적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순복하는 일이 없이 두 마음을 품고 이 일을 하려고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이 부패한 마음이, 속임당한 마음이 어떤 일을 하는지 디모데후서 3장은 잘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말씀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게 하라. 손을 씻으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요 일에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제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을 보게 되면은 마음을 볼 수 없었던 이 죄인이 외관만 보고 외적 어떤 변화, 경건의 모양의 체험을 가지고 자랑하던 이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 성령의 지도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더 깊은, 더 넓은 장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일,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너희 슬픔으로, 너희 즐거움을 너희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 절대 경건의 모양, 외적 어떠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께 너희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일이 있을 때 이 마음의 일에서 속절없음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될 때 성령을 간절히 구하게 되고 그 필요를 절실히 인식하게 되고 인식한 만큼 우리는 부르짖고 지속적으로 이 마음의 일에서
열렬히 사모하고 부르는 일이 더욱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마음에 일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대속물과 보증인으로 그분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생애에 그분을 모시고 구주로 섬기는 일이 있는 그들 각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서 약속하신 일을 능히 이루시기 때문에 육체에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분의 체험이, 그분의 생애가 그분을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의 마음과 생애에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그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실제의 새 마음으로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은 같은 동일한 육체를 쓰고 있으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품성, 마음의 일에서의 평강과 회복, 기쁨, 심의 어떠함은 분명한 차이로 대조로 나타납니다. 오늘 매일마다요. 여기에서 마가복음 7장에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두 마음 품은 그 부정한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야고보서 4장에 말씀을 그들은 마가복음 7장의 서처럼 열심히 지켰습니다. 정결케 하는 사업, 메시아의 사업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알고 가르친다라는 그들은 철저히 외관에 씻는 예법, 정결 예식,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공언하고 그들의 행위를 자랑했지만 그들의 의를 증언의 말씀은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어찌 하나님을 공경하겠느냐. 너희 입으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나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마음이 이 육체에 필요한 재물, 세속, 간음 상태에 있는 이 교회의 상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이 마음의, 육체의 마음의 어떠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제자들이 모를 때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여 주십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요 뒤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식물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만물은 다 정하다 깨끗하다 하셨다. 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또 가라사대 마가복음 7장 20절 또 가라사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마음에 있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속임과 탐욕과 야고보서 4장의 치열한 싸움, 다툼 하나님께 구하면서 이 마음으로는 서로 싸우고 시기하고 음란의 일을 하고 있는 우리의 이 육체의 마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악한 생각이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마음의 일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며 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오. 임마누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의 일을 지도하시는 그리스도를 그분의 영을 그분께 나를 낮추고 내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열렬히 부를 때에 우리의 생애 오늘 그렇지 않은 자와 그렇게 하는 자의 생애와 품성은 분명한 나타남으로 증거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에게 간혹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은, 자매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한 남편, 그러한 자녀를 둔 집사님은 참 복이 많습니다. 부럽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이나 제 글을 통해서 어떤 부분을 읽고 들은 어떤 분들이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 마음의 일을 몰랐을 때는 나도 이런 표현에 우쭐하여 신령한 어떤 일이라고 얼마든지 더 나누며 그들에게 뭔가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더 알고 이해하게 될 때에 그런 문이나 그런 표현 앞에 더욱 침묵하게 됩니다. 이 마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한 그분들에게 그거에 대한 어떤 내 입장을 전하게 되면 그런 시도도 했겠지요. 그럴 때에 어떠하면 또 체험적으로 성령은 가르치시니 모든 일에 모든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이 마음의 일에서 주님께 낮추고 주님께 배우는 일이, 이 성령의 일이 있을 때에 이 마음을 굳게 하라는, 요한일서의 요 사상들은 참으로 더 이해되며 더 사모함으로 그 일을 열망하게 되는 일 또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에 대한 표현을 제 영상에서 이제 나눈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의 삶 속에서 당하는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 가운데 일어난 어떤 일이지만 우리 아들도 그것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또 그것을 이 마음의 일에서 연약한 어떤 분들이 보고 어떤 경험을 통해서 성공한 사례, 저희 아들이 담배를 가까이 했다가 담배를 끊는 일, 또 지금은 비만을 통해서 당하는 어떤 어려움을 인식하고 운동의 필요와 음식물, 또 이런 개혁하는 어떤 일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런 표현을 듣고 또 동일한 말씀을 또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일을 모르고 또 진행 중인 이 마음의 요 치열한 싸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얻어야 할 승리, 요 부분이 지속적으로 요 치열한 이 마음의 일에서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나타난 어떤 결과에 대한 축복, 또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낙심할 만한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는 그 자체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랑하거나 낙심하는 일에서 돌이켜서 더욱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성령의 결핍을 호소하고 부르고 구하는 일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의 영은 친히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 어떠함으로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도 특별히 여자분들 아니면 남성분들 중에라도 자기의 체중이 몸무게가 어떤 목적이나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지 거기에서 다이어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살을 빼기 위해서 어떤 시도를 해본 분들은
이 일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이 다이어트를 위한 상품, 요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는 요 유인, 유혹, 엄청난 요 상품들이 많습니다. 약품으로, 치료로, 운동으로, 그리고 세상은 늘씬한 몸매, 이 연예인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 몸에 걸친 요 아름다운 옷들, 이 세상의 옷들, 그 옷 장사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런 일을 통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지절거리고 속살거립니다. 이 모든 일들, 이 성경의 이 싸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에서 일어난 이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말씀, 증언의 말씀은 하십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고 하는 일이 매일에서 더욱 있어야 할 필요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한 날, 악한 자의 날, 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이 육체의 생명이 있는 동안에 치러주는 치열한 쟁투, 이 싸움에서 이 육체의 생애가 마감되고 미구에 있을 그리스도의 날, 재림의 날에 있을 이 직결 심판, 늘 준비하는 일이 오늘 우리의 생애, 이 마음에서 치열하게 있는데 우리는 이곳에, 이 지점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그 필요를 오늘 체험, 요 일상의 체험에서 절실히 체험적으로 우리의 이 마음에 의해서 부족을, 속절없음을 배우고 인식하는 가운데 열렬히 그 힘에, 그 지혜에 군원이신 분을 부르는 일을 하는지, 아니면 무관심하게 이 마음의 일에서는 무관심하게 흘려보내고 외관의 어떠함으로만 요 교훈의 풍조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믿음에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희 아들도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 몇 달 만에 1년도 채 안 돼서 본인도 모르게 서서히 익숙하게 어떤 것에 혼미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아들 같은 경우는 평생에 살로 걱정해 본 적이 없는 몸이었습니다. 이런 아들이 이제 살을 뺄 결심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하는 일에 있어서 이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아들은 이제 그 일을 결심하고 하고, 엄마는 이 마음의 일에서 성령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며 이 하나님의 일로 그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씀하시며, 그런 존재들에게 그 존재가 당하는 모든 일 가운데 친히 돌보시며 하감하시며 그분에게 나아오라는 호소를 하고 계심이 분명한 줄을 이제 엄마는 알기 때문에 더욱 열렬히 겉으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치열한 마음의 싸움에서는 표정 하나, 호흡 하나까지 요 모든 부분에서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은 사단대로 자기를 섬기는 그 육체의 품성의 어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마음 안에서 치열한 이 싸움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한날은 그래요. 지금 체중계도 한 번도 달아보질 않은 거예요.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몸무게가 어느 정도 불었고 이것을 이제 어느 날 인정하는 일이 이제 있고 좀 무겁다라는 걸 느끼면서 저희 집에 이제 있던 체중계 하나를 이제 가지고 갔습니다. 자기 집에. 근데 그 체중계를 최근에 요 실제 결심이 있기 전까지 결심이 있고 나서도 이 체중계에 대한 필요를 그동안에 27살 될 때까지 한 번도 인식하고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이제 체중계 가지고 가던 날 집에서 몸무게를 이제 재본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됐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몸무게가 그때 이제 우리 집에 엄마, 아빠, 또 동생, 그리고 이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보고 겉으로도 이제 이 네 사람은 요 아들에 대한 이 변화를 이제 압니다. 과거에 상상도 못하고 전혀 있어보지 못한 어떤 이 외관의 이 비만의 모습을 이제 그런 상태에서 체중계에 올라갔을 때 이 결과가 다들 놀라는 수치였었고 사실 속으로 저는 별로 내가 보기에 어떤 부분보다는 좀 덜 나간다라는 오히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태에 이제 체중계 좀 가지고 가서 한번 자주 사용해 볼 마음으로 이전에는 거의 무가치한 물건이라고 생각했던 이 아들이 자발적으로 체중계를 챙기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에 저한테 전화 오기까지 이 체중계는 그때 한번 재고 나서는 한참이 지났지만 이 아들의 어떤 기억에 잊혀져 있었어요. 어느 곳에 그대로 있었지만 저에게 전화 와서 엄마 체중계 그때 우리 집에 가져왔는데 없다는 것이에요. 혹시 가지고 가셨어요?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이제 했더니 이제 올라가 본 모양이에요. 그러고는 나중에 이제 저녁에 전화가 또 왔어요. 말도 안 된 이제 체중계를 가지고 가고 그때 이제 체중계 가지고 갈 때 쟀고 그리고 나서 한두 달도 안 됐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된 요 수치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이제 그 당시에 얘를 이게 73kg가 이제 73kg라고 말하면서 예전에 한 달 전쯤에 쟀을 때 집에서 쟀을 때 63kg였는데 어떻게 한 달 만에 10kg가 붙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 기억에 63kg가 아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한 67kg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 영적인 요 부분에서 이 마음의 어떤 부분에서 그냥 겉으로 뱉어지는 요 데이터의 오름만 가지고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요 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만약에 요 일을 통해서 이 마음이 당하는 어떤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부분을 그 형편을 보지 못하고 이 데이터에 대한 이 기억을 가지고 주고받고 할 경우는 많은 어떤 우리가
당하지 않아야 될 어떤 일들을 당하면서 영적인 손실, 그리고 또 외관으로 어떤 목적이 분명히 개혁해야 될, 또 나아가야 될, 진행해야 될 방향이 있는데 거기 그 길로 나아갈 것을 피곤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있음을 저는 봅니다. 이게 그때도 저는, 그리고 또 제 기억이 그 순간 또 나를 신뢰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 67kg 정도라고 기억이 되는데 또 내 기억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있을 때 이 사단의 영은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유인하면서 이 자기를 신뢰하는 어떤 부분들은 요 말을 뱉게 하고 성급하게 요 일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 영은 반드시 요 낮추게끔 도우시면서 실제의 어떤 형편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거짓으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내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말을 뱉지 않았고, 이 아들이 이제 독백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지켜보다가, 엄마도 잘 모르겠는데 그때 같이 있었던 이모나 또 동생한테, 아빠한테 나중에 혹시 한번 물어볼게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했을 때, 이 아이가 이 마음의 일에서 어떤 상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뱉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오히려 더 낫다. 63kg에서 시작하면은 자기가 노력할 때에 뺄 수 있는 요 양이 살이 73kg에서 만약에 시작을 할 경우에 더 가능성이 있다라는 요 결론으로 응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나, 어쨌든 지금 네가 운동을 시작했고 또 네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네 몸무게가 어떠함이 별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 네 마음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또 운동을 하면서도 그 육중한 몸이 또 그동안에 움직이지 못하고 않고 무력하고 했던 요 뼈 상태라든지 근육의 상태, 이것들에 대한 분명한 상태가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운동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이 마음의 부분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질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분명히 성령은 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 경험도 또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순간에 어떤 한 목적, 탐심의 어떤 부분에서 유인하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요 상품들, 이론들, 유튜브의 어떤 부분을, 인터넷의 어떤 부분을 연구하고 자기에게 적용하는 일에서 달리기, 성급하게 또 갑자기 흥분적으로 했을 때, 양 조절을 못하고 했을 때 바로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루나 이틀 지나고 나면은 이 몸에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될 것 같아서 했는데 안 돼서 낙심하고, 또 그때 된 그 일을 해보려고 하지만 몸이 무거워서 따라주지 않고, 이런 여러 마음의 어떤 상태들, 영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모르는 이 아들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의 이 필요를 나도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이 아이에게도 그것을 전할 수 있음을 안 엄마는 말을 많이 해서 이 아이를 가르치려는 그 시도에서 멈추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서, 많은 침묵 가운데서 이 아이의 형편을 듣고
흘러보내는 일 가운데서 이제 얼마가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또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내가 이렇게 칼로리까지 생각하며 운동도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변화가 없냐고. 수시로 먹고 양껏 먹었다가 양도 많이 줄이고 내용도 달리하고 횟수도 줄였건만 왜 살 빼는 게 요 체중계에 나타난 이 데이터의 변화가 없냐 이 말이에요. 거기에도 만약에 내가 이해하고 있는 요 실제에 필요한 어떤 것을 주려고 시도했을 때 엄청난 일이 또 일어납니다. 이 아이는 또 이 마음에서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님을 성령은 또 그 시간 내게 호소하시니 잠잠히 듣고 그 영편을 품을 때 이 아이는 또 흘러가는 그 감화 가운데 이 마음의 평정 가운데 침착감 가운데 다시 그 길을 갈 수 있는 요 시도를 하게 할 힘이 공급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여 정도 꾸준하게 이 아이가 이제 하다가 멈췄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극복하고 또 나아가고 이러면서 운동량도 또 어떤 발목이나 이 몸에 나타나는 어떤 증상의 통증들 이런 것들도 서서히 감당되고 극복되고 또 그동안의 어떠함 또 자기가 과도하게 하는 어떠함 때문이라는 이런 이해를 배우면서 안정되게 나아가는 요 과정이 있습니다. 어제 또 어제 우리 아들이 그럽니다. 엄마, 내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무력한지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막 이제 운동이 재밌고 달리는 게 재밌고 2km, 3km, 5km까지 가고 컴퓨터 앞에서 게임만 하는 거 또 유튜브에 어떤 부분만 즐겁게 눈을 즐겁게 하는 거 입을 즐겁게 하는 것만 선호하던 아이가 섬진강변에 이 지금 봄인데 봄의 실록이 어떻습니까? 그 강변을 따라서 달리는 일을 한참 한 달 동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5km 정도 이 달릴 때 어떤 것을 같이 했더니 하고 하여튼 달리는 게 너무 재밌다라는 그 5km를 뛰어서 갔다가 올 때에는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심도 없던 이 주변의 사물, 천연계에 대한 사물에 대한 어떤 표현이 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들려질 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마음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 영혼 안에서도 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이 아이와 그 기쁨을 나눌 수 없고 그 일에 같이 엎드리자 아직 그 표현은 할 수 없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 또 그 일을 베푸시고 그 일의 체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쉬지 않고 그분을 구하고 앙망하는 이 마음의 일에서 아들과 이런 영적인 결핍과 사단이 지배하는 그 마음의 심령이 당하는 이 마음에 안정하지 못한 이 마음이 당하는 정신적인 연약함 그런 일들이 이 아이에게도 나타납니다. 수시로.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던데 어떤 날 보면은 마음에서 심각하고 심란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예전에는 이런 우울감, 또 어쩔 때는 막 기분이 업됐다가 이런 상태를 정신적인 요 마음의 일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체험하여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얻는 요 축복을 내가 몰랐을 때는 이 아이의 이 어떠한 이런 상태는 내 마음을 참 불안하게 하고 이 불안한 현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들과 같이 세상 요 과학, 의학 또 인터넷을 서칭하고 좋다 하는 음식이든지 아니면은 좋다 하는 의원들을 통해서 요 일을 해결하려고 분주하였을 것입니다. 이 불안한 10년이. 하지만 지금 저는 더욱더욱 모든 일에 모든 것이며 모든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한 분이 이 마음의 장에서 그의 성령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저는 믿는 만큼 아는 만큼 이 일에 대해서도 그런 일로 인식하고 엎드리고 할 때에 이 아이의 그런 어떠함은 더욱 회복되고 그것들을 이상한 일처럼 이상히 여길 게 아니라 갑자기 내가 원인 제공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외관만 보면은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은 이게 뭐지?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속임입니다. 그리고 또 충동적으로 자기가 제시하는 어떤 것을 붙잡고 헤매게 하는 것. 지푸라기 같은 지혜와 지식들을 또 사람의 영향력을 의존하게 하는 일.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게끔 하는 요 강심술사. 예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명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의가 요구될 때는 잠잠히 침묵함으로써 요 마음의 요 이루와 심령의 안정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구하여 나를 낮출 때에 특별히 외관상으로 어떤 말들이 오가고 하지 않을지라도 그 심령이 이루가 채워지면 다시 힘을 얻는 회복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요. 이 일이 저의 지난 10여 년 이상 동안 또 내 남편의 일에서 내 딸의 일에서 가까이에 있는 이 아들의 일에서 또 내 친정 부모님들 또 시댁 어른들 실제 이 마음의 일에서의 요 주목하고 죽게 낮추고 하는 요 일을 통해서 회복되는 일을 이 가족의 울타리 안에 친밀하게 요 연합된 이 생활의 울타리 안에서 목격되고 증거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요 일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낮추는 일이 있는 그 영혼들의 요 환경 안에서는 마음의 회복에서도 분명히 직간접적으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마음의 화합과 또 친밀함, 우애 그리고 여전한 이 생애의 어떤 요 일 가운데 요 신뢰함 가운데서 일어나는 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증거하고 비추고 나누는 요 일 가운데 요 참여하는 일 또한 더욱 있게 하십니다. 이 아들이 왜 이렇게 살이 빠지지 않느냐는 이 물음에 제가 아무 대답을 않고 이 바라는 가운데 이 아이가 또 그거에 대한 결론, 답을 또 얻고 또 나아가는 일이 있었고
어제는 어쨌든 이 마음의 결핍에서 어떤 영적인 요 안정치 못한 그 심령 가운데서 어제, 그제 재밌던 운동을 하루 종일 놓고 또 어제는 저녁 오후쯤에 전화 와서 운동하러 간다라고. 이제 비가 오기 때문에 이제 실내에서 하는 운동 그 시설에 이제 근무 끝나고 가고 있다고 전화가 오면서 왔는데 어쨌든 가면서 또 그러는 거예요. 그 양배추를 어떻게 이제 썰어야 되냐고 묻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을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제 무기력한 어떤 영적인 일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이제 그거에서 극복하고 나아가는 요 부분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음을 저는 알지만 이 아이에게는 하나님을 같이 찬양할 수 없는 이 입장에는 이 아이를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극복하고 한 요 부분에 대해서 응원하면서 했을 때 이 아이가 이제 6시, 7시쯤에 이제 가서 운동하고 나면은 9시. 그리고 이제 그 전날 한 11시쯤에 자서 오전까지 충분한 잠을 엄청난 예 표현으로 하면은 아주 많은 양의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들었을 때 참 기뻤습니다. 왜 이렇게 요즘 잠이 많은지 잠이 쏟아지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미나, 네가 그동안 엄마가 봤을 때는 너무너무 밤낮으로 너 잠을 안 잤어. 이렇게 하더라도 네가 자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잠을 자고 너 그런 잠 자고 나면 네 마음이 상쾌하고 좋잖아. 그걸 이상하게 보지 말고 어떤 식으로든지 잠을 깊이 잘 수 있고 많이 잘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는 참 좋다. 너도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얘가 하려고 그러고 이러면서 자잘자잘 양배추 썰은 일, 또 갔다 와서 9시가 넘어서 집에 와서 이제 저녁을 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식단에 맞춰서. 그러면서 이제 밥 짓는 일, 밥을 해놓고 오면 좋았을 걸. 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엄마랑 이로의 어떤 나눔을 가졌을 때 이 아이가 갔다 와서 양배추 손질하고 다듬는 동안에 밥 그동안에 하면 되겠네. 마음의 어떤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도착해서 이제 운동하러 들어가니까 엄마 나중에 통화해요 하고 이제 끊고 그러고 나서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우리 가족톡에 들어갔더니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보통 이제 운동 끝나면은 이 아이가 가는 길에 저한테도 이제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럴 줄 알고 있었는데 전화가 없어서 마음이 즐거울 때 엄마 없이도 아니면 어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할 때 얘가 더 자주 전화하더라고요. 요즘 보니까. 하나님은 또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제 돌아갈 때 전화가 없었는 거는 이 아이가 스스로 어떤 마음의 위로 가운데 이제 하겠구나 하는 요 마음이 있어서 그냥 이 문자로 어떤 문자를 남겼습니다. 잘 자라고. 우리 아들은 집에 와서 또 운동 끝나고 와서 야채 손질하고 밥 짓고 해서 또 밥 맛있게 먹으라고. 아빠는 지금 일 갔다 오셔서 주무시는데 너희도 잘 자라고. 이 안부를 이렇게
했더니 아침에 이제 아빠의 그거에 대한 아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듣고 이 아이가 이제 저녁 늦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아빠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저도 운동 다녀와서 방금 밥 먹었네요. 그랬더니 아빠가 이제 저녁에 자다가 이제 한 잠 자고 나서는 또 답변을 했더라고요. 그래, 잘 자라. 너희도 잘 자라. 그걸 보면서 내가 이제 우리 아이의 저도 운동 다녀와서 이제 밥해서 먹었네요. 이 표현에 이제 어떤 답변을 했습니다. 운동 다녀오고 그러면 몸이 얼마나 이 마음의 일을 모르는 이 몸이 운동하기 전과 후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그걸 이해한 엄마는 여러 말을 안 하지만 이 마음의 일에서 듣고 그 이루가 흘러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편지를 하는 거예요. 운동하고 야채 다듬고 또 밥 짓고 해서 밥을 먹었다고 하니 엄마 마음이 좋다. 대견하다. 기특하구나. 이렇게 답변을 하고는 아침에 남편하고 있었던 요 남편 출근하는 요 일 가운데 하나님의 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요 부분을 바라고 기대하는 동안에 요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그 부분을 오늘 아침에 이제 요 영상에서 나누고 싶었는데 이 아들의 경우가 지금 나눠지고 있네요. 어쨌든 이 말을 제가 아침에 이 마음의 일에 대한 어떤 부분 이 부분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일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누리는 어떤 분명한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간구하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나타내시는 성령의 은혜의 일들. 그래서 저는 이 영상 찍기 직전에 이 가족톡에서 들어가서 어쨌든 그 마음이 심령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모셔지고 듣는 일 가운데 자연스럽게 어떤 나누는 일들이 있게 되는데 아침에 가족톡에서도 저는 이 아이에게 그런 답변을 하고 나서 이 마음의 일에 대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음의 일. 네가 그 기특한 어젯밤에 그제의 어떤 무기력한 어떤 마음을 극복하고 어제 저녁에 운동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닌 이 야채를 자기가 목적하는 그 일에 필요하고 요구된다고 지금 배운 그 아이는 그 목적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시간에 그걸 다듬고 귀찮을 만한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 마음이. 하지만 엄마는 그 부분을 인정하고 하지만 그걸 나눌 수 없는 대상에게 짧지만 위로의 기별로서 응원하는 거, 격려하는 거, 기특하다. 그리고 이 마음의 일에서 이 마음의 일의 어떤 부분을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저는 적습니다. 마음의 일에서 마음을 지키는 일, 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우리 오늘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의 모습이다. 우리의 말의 표현이나 우리의 요 행동, 삶의 모습은 이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어떠함을 나타내는데, 이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마음의 일을 살필 것이며, 또 살피는 일이 필요한 줄을 호소하셔서 그 일의 필요를 아는 사람들은 그 호소에 이끌리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경우의 상태하고는 다른 모습이 그 생애에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듣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요 짧지만 그런 내용의 표현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엄마는 이 일이 아주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임을 알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엄마는 엄마 마음을 지키는 일을 우선적으로 먼저 한다. 하지만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또한 엄마는 알기 때문에 그 일을 돕고 지도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께 구하는 일을 또한 한다. 그 일을 했을 때, 또 그 일을 하지 않았을 때의 어떠함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로서 낙이 낫느냐 낫지 않느냐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이 마음에 의해서 구할 때에 이 말씀에 계시된 우리 마음의 일을 붙이시는 그 지혜와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을 실제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 부패한 마음을 신뢰하면서 실제로 돌이키게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에게는, 이 마음의 일에서 열렬히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그 사랑에 감복되는 이 실제의 마음의 일에서의 어떠함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의 의로우심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아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감정적이고 흥분적인 일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품성 속에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특이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이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증언이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을 하실 때 하나님은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생애가, 그분의 품성이 나타나실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그 뜻이 변치 아니하실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맹세로 보증하셨다라고 합니다. 약속을 주시되 맹세로 보증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잡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대신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일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일,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할 때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요 믿음,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모시는 요 일이 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속이는 것이라고 말하며,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면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음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요 생각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싸움, 이 마음의 일에서 요 신령한 일, 이 분명한 요 실제 일로
치열하게 있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요 신령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알지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게 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거나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짓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며 또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누가복음 16장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교훈을 말씀하실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사람 앞에서 사람 중에 높임을 받고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니라 말씀하시며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말씀하시며 그 두 주인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좋아하는 바리새인과 재물을 통해서 요 외적 경건의 일,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자랑하는 그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요 죄의 문제, 마음을 깨끗게 하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그 일이 아니라 요 육체의 영광, 육체를 높일 수 있는 결국 재물을 구하는 일임을 누가복음 18장은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들 곧 불의하고 간음하고 토색하는 자와 내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까? 예배합니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약속을 의심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어떤 체험도 없이 그러라는 것일까요? 실체도 없이 그런 연기를 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분명히 성경은 체험을 말씀하십니다. 가르침 속에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 안에 거할 때에 그 가르침의 능력은 분명한 체험을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의 신령한 일에서 그 체험이 오늘 있고 믿음을 통해서 그 일에 참여하는 일, 이 마음의 일에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언뜻 겉으로 보면은 신령한 자, 영적 체험, 경건이 있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자처럼 보이는 바리새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시고 죄의 일에서 속절없는 자신의 상태를 절감하며 부르짖는 세리에게 예수님은 의롭다 하심을 얻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자, 육체를 신뢰할 때는, 육체의 자아를 신뢰할 때는 재물을 섬기는 이 마음은 절대 자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보다 높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런 마음은 속임을 당한 그 마음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의 체험을 하고 있다고 믿는 그 육체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 이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 마음의 일을 안다고, 가르친다고, 가르칠 수 있다고 속임당한 요 마음의 일에서 우리의 일상의 열매를 통해서 성령은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언하는 외식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내 실제의 일상생애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에서 지속적인 이 관계와 거래의 모든 일을 통해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계에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의 품성은 우리의 상태를 증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일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일이 있을 때에 음란의 일에서 구원을 받는 일이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일이 있다고 증언은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의 요 능력과 지혜를 필요로 하여 그분에게 나를 낮추고 그분의 가르침과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실제로 모시고 생애에 적용하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일에서 지속적으로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의 영의 이 필요를 철저히 절감하면서 부를 때에 우리의 고백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내 육체를 자랑하는 일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며 더욱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 그들의 교훈을 인정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기도하는 일을 할 것이며 그 일을 인하여 드러내신 성령의 증언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생애와 품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감사하는 자임을 우리의 공언이 아니라 우리의 생애와 품성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그런 사모함이 있는 분 각 사람이라면 이 마음의 일에서 더욱 우리가 사모하고 바라는 그 일이 이 마음의 일에서 있어야 함을 인정하고 마음의 일에서 우리가 얼마나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그런 일에 내가 선생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모든 마음을 아시고 모든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분의 목전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나 있음을 인정하고 사람 앞이 아니라 그분 앞에 지금 우리를 낮추고 부르는 일을 하십시다. 하셔야 합니다. 부르짖으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오늘 증거하십시다.